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신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화 할 때 화자지요. 될 화자가 보이고 가죽혁자도 보이고 사람인자도 보이고 비수비자도 보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이것이 왜 신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어린 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칼에 죽임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을 가죽혁자에 보면 양자가 보입니다. 임금이죠. 십자가에 달 임금을 칼로서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제물을 어린 양을 죽이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칼 같은 비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해가 빛을 잃고 발 아래 어둠이 임할 때에 화자를 제가 설명하면서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어둠이 숨는 곳으로 삼았다는 거. 사람이 대적이 칼로서 죽일 때, 인자를 대적으로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된 일을 보고 무슨 일을 봤죠? 어둠이 임하는 걸 봤죠. 어둠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뭡니까? 발 아래 어둠이 임한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거죠. 화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임하였다. 그때 그분이 그 대적의 칼에 의해서 가죽처럼 되셨다. 성막이죠. 그죠?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이 임할 때에 그 밑에 그 있는 가죽처럼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막처럼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을 아시면서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어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가죽 혁자 제가 설명을 봐주세요.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언제? 어둠이 임할 때에. 어둠이 임할 때, 대적이 칼로 죽일 때 어둠이 임할 때에 내가 가죽처럼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발이 임하고 자기는 가죽이 되시죠. 성전에 임하시는 그 가죽과 같은 성막이 되실 때 하나님이 임하죠. 하나님이 발이 닿는 곳이 뭐죠? 예, 신이다는 거죠. 그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제가 20입자 설명을 봐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 청년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드릴 때 얼마입니까? 예, 20세겔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20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칼에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크게 다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성전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 가운데 중자가 필요합니다.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죽었던 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혁명할 때 우리 혁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법이 이제 반려가 된 거죠. 예수님의 용서의 법이 반려가 된 거죠. 군사들이 된 일을 보고 제가 될 화자를 설명하기 꼭 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였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우리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발이 신자가 또 들어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어둠이 임할 때 바위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을 때,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을 때, 그것이 화죠, 그죠? 그때 그 군사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었죠, 그죠? 기후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될 때, 여호와의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어 성막 가죽처럼 되신 메시아께 임하셨다. 왕에게 임하셨다. 가죽처럼 된 하나님께 부르짖어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습니다 하는 그분의 가죽처럼 되었을 때 그 발이 임했다. 그래서 발이 닿는 가죽이 뭐지요? 신이다는 거죠. 그죠? 그 신화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을 생각하면 됩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밤에 어둠이 했다는 거죠. 화가 되었다는 거죠. 발치부를 덮는 룻이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자기 남편이 죽었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자가, 여자 같은 자가 그 발치에 누웠다는 거예요. 밤에 어둠이 임할 때. 그래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룻은 첫 신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예, 발치가 다 있는 거죠. 가죽이 닿는 신이라는 의미가 이제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그 성막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성막 이야기죠. 자, 이것이 똑같은 사건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기업을 물을 자와 관련된 가죽이 뭐냐? 신이다는 거죠. 그죠? 어두움이 임할 때, 발치에 이를 때에 가죽처럼 된 사람이 있을 때 관련된 기업을 물을 자와 관련된 그게 뭐냐? 신이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둠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여 갈라지게 하셨다. 시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고난으로 가죽된 자를 사랑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 고치셨다. 부활하셨다. 고치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돔에게 신발을 던지신다. 그래서 이게 막 땅이 진동하고 갈라질 때 관련된 가죽이 뭐냐?
신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이라 자꾸 이렇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성망에 붉은 물들인 이게 피 흘리는 수양 가죽을 뜻하는 거죠. 자, 아까 양이 그 가죽 혁자에서 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 붉은 물들이 피 흘리는 수양 가죽처럼 되셨다. 대적이 칼로서, 사람이 칼로서 그 재물을 그 살을 다 발라내면 가죽밖에 안 남죠. 그것을 불이 태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달의 두공 가죽처럼 되셨다. 성막처럼 되셨다. 그러니까 가죽처럼, 이스라엘 왕이 가죽처럼 되셨다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때 그럼 가죽처럼 되신 가죽이 뭡니까? 듀공의 가죽, 제가 해달의 가죽을 듀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백성의 옷을 입히시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뭘 만들어 주냐면 물돼지 가죽신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물돼지가 뭐냐면은 해달의 가죽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하고는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달의 가죽, 물돼지 가죽. 그래서 듀공을 보면 꼭 물돼지처럼 써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물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죽신을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가죽처럼 되셨을 때 수양 가죽처럼 되셨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처럼 되셨는데 이 가죽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들의 신발이다. 하나님의 신발과 같이 되신 분이 이분이 그 백성들의 그 광야길을 갈 때 필요한 신발 가죽처럼 되셔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는 그 광야길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해달 가죽처럼 되신 분, 물돼지 가죽처럼 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죽신을 주시고 가죽 옷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이것이 신화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